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증거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이 부활의 비밀을 또 현장 속에 알지 못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44년 6월 1일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프랑스 서부 해안을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부 해안을 철저하게 경계를 하면서 연합군들이 이 해안선을 못 뚫도록 굉장히 경계를 강화했어요. 거기에 책임자가 누구냐면은 독일의 롬멜 장군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죠. 이 장군이 날씨를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합군이 이 안개 낀 날은 올 수 없다 판단을 내렸어요. 한 10일 정도는 안개가 끼가지고 도무지 배가 운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6월 6일 날 자기 아내의 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도 볼 겸 이래가지고 생일을 축하할 겸 비행기를 타고 독일 베를린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경계를 조금 느슨하게 했지요. 또 다른 지휘관들도 역시 이 틈을 타서 조금씩 좀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틈에 연합군들은 노르만디라는 해안가 중심으로 해서 상륙작전을 펼쳤어요.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은 몇몇 장군,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을 비롯해서 영국의 프랑스의 연합군의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이것이 성공할까? 우리가 만약 성공 못하면은 저 독일을 무너뜨릴 수 없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면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정말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그들은 하자. 이래서 결국 감행을 했습니다. 노르만디라는 프랑스 해안가를 이렇게 연합군들이 그 안개의 틈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허술하게 이렇게 경계를 서는 틈에 완전히 거기를 초토화시켜버렸죠.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역사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D-Day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이렇게 탁 쳐보면은 D-Day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독일을 이렇게 연합군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쳐부숴서 이겼다. 그리고 승리를 누렸죠. 독일이 막 패배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다시 전류를 가다듬어가지고 연합군과 다시 마지막 결전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대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연합군의 최후 승리다. 이래갖고 V-Day라고 이야기했습니다. Victory Day. 우리가 이제 승리했다. 라고 한 날이 그날입니다. 제가 왜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하느냐? 요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낸 D-Day의 날이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래,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증거의 D-Day 날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V-Day는 언제냐? V-Day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된 끝에서야 끝이 온다. 끝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 끝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그 악한 영 사단은 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 다시 말하면은 V-Day는 사단이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는 그날,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된 그날 우리는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V-Day로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속에 이 V-Day를 승리를 우리는 이미 보장은 받았지만은 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승리하신 그 결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 속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패배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패배자와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계속 그 V-Day를 향해서 나가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계속 이 땅에서 패배자의 삶을 살거든요. 나는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오늘 쭉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셨는데 이걸 도무지 안 믿으려고 사단은요 계속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있죠.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 여기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경비병 사이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 살아나신 걸 제일 먼저 봤거든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없어진 걸 보고 대제사장에게 보고하러 갔어요. 우리가 지금 경계를 쓰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지금 예수님이 없다. 어찌 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대제사장에 보고하니까 대제사장이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어찌할까. 같이 의논한 중에 군인들에게 돈을 줬어요. 너가 돈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갔다 그라. 도둑질에다 갔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래갖고 그 사실들이 쫙 퍼져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사람들은 안 믿는 거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사단이요.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세 가지 설을 가지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못 믿게 만든다. 그 첫 번째 설이 뭐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도둑질에 갔다.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라. 그렇게 군인들에게 소문내라고 말했어요. 도난설. 하지만은 이 도난설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무덤이 비어졌다. 무덤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기에 묻혔어요. 그리고 큰 돌을 앞에다 딱 갈아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어놨어. 절대로 이 문은 열지 못하도록 해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문이 열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 도둑질해 갔다는 말은 무덤이 비었다라는 말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죠. 사단이 아무리 도난설을 가지고 막으려고 그래도 예수님은 빈 무덤을 통하여서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무덤에 묻혀있는 그 죽은 고인을 기립니다. 불교에서요, 어느 날 부처님의 무덤에서 사리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부처사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순회하는 그런 행사들을 간간히 합니다. 부처의 죽음은 사리를 통하여서 실제로 죽었고 무덤 속에 부처는 죽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무덤은 아무리 살펴봐도 살이 뼈 하나 찾을 수 없는 실제로 살아나신 그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 싶어가지고 그 죽은 예수님 살아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싶어갖고 뭘 잘못 봤는갑다. 환상설. 뭘 잘못 봤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사실은 잘못 본 것 아니죠. 환상은 한두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보면은 환상이 되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봤어요. 실제로 살아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형제들이 봤고 나중에는 바울라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제 아무리 환상을 받는갑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많은 증인들이 나는 봤다, 내가 봤다, 내가 만났다 이런 이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환상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한 저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네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은 또 한편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좀 덜 죽였는가 보다. 기절설. 예수님이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에 육구리를 찔러가지고 피를 다 쏟아내고 완벽하게 죽었다 그래갖고 확인했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아니다 부활 안 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기절했다. 기절했는데 조금 있다가 살아난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것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죠. 그리스도 십자가를 죽인 것 모자라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막으려고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도난설 혹은 또 환상설 혹은 또 기절설은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실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사실을 믿음을 감사하기를 바랐고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의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맞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감사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요. 자, 부활하신 걸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속에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 중에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어디에 역사 나오느냐? 마태복음 27장 2절에 보니까 본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본디오라는 사람을 추적해 보니까 2000년 전에 로마의 예루살렘 지역을 총치했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의 어떻게 보면은 지역을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이름이 역사에 남아있고 실제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송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내어놓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우리가 허상으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속에는 역사적인 사실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부활의 의미 속에 이런 비밀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다리를 완전히 이렇게 찌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리를 찌르는 표현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 우리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셨다. 해결하신 증거로 살아나셨다. 아, 부활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실제로 살아나셨구나.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나의 문제는 완전히 끝났어요. 내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아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구나.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 그리스도는 내 개인에게 들어가면은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 그리스도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그리스도가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 나라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예수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실제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현장에서, 현실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비밀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좀 호국 불교라 그래갖고 불교를 쭉 이렇게 믿어왔다 아닙니까? 믿어와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하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 있죠. 여러분들이 역사에 보면은 1884년에 갑신정변이라고 아시잖아요. 고종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개화파, 또 막 우리나라 그냥 수구파 이래갖고 막 굉장히 다툴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이럴 때에 나라는 정말로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요, 이 조선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망이 없는 언둔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고 저 미국에서 그래도 그 조선 땅에는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하다, 이걸 젊은 몇몇 사람들이 결단을 했어요. 우리가 그 언둔의 땅 조선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1885년 4월 5일 날 미국의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과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 두 분이, 젊은 사람이 순교를 각오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온 날이 4월 5일입니다. 1885년 4월 5일 날, 그날이 어느 날이냐?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날 인천에 재물포항으로 이래 들어왔어요. 이래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서 병원도 짓고 교회도 짓고 그 다음에 뭐 학교도 짓고 이래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전했죠. 여러분, 1880년도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국제사회에서는 저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비록 국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3만 달러에 올라갈 국민 수준이 되어져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기독교율이 전 세계 유례 없이 굉장히 이렇게 높은 수준이 되어 있어요. 일본의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0.3%밖에 안 됩니다. 천주교, 통일교 다 합쳐갖고 0.3%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20%까지 된다니까요. 그것도 통일교 빼고, 천주교 빼고, 기독교만.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나라가 완전히 살아나 버렸죠. 경제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사회가 개혁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지금 전 세계에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어졌다니까요. 비율로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뭔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정확하게 증거된 그때에 하나님은 나라를 싹 바꾸는 거 있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은둔의 땅이었고 소망이 없는 나라였지만은 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이 귀한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라를 바꿔줬어요. 자, 그 속에 아펜젤레라는 선교사님이 저 미국의 선교본부에다가 보고서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느냐?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보고서를 보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죠. 부활의 의미,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진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는 개인, 가정, 나라 다 바뀌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주의를 맞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처음 왔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려는데 의심하는 거 있죠. 부활하심을 의심하고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느냐면서 의심했지만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명령을 주셔요.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첫 번째 명령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제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단어 하나가 뭐냐? 제자.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있다. 제자 찾아라. 이 제자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어느 날 승리의 날 V-Day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 부활을 위한 제자, 이 부활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제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 세워라. 현장에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없는 데 가가지고 제자 찾아라. 아니요. 있다 그래요. 저 아프리카에도 있고 저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우리 현장에도 있다. 찾아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6장 15절에서 20절 보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해줘라, 치료해줘라. 예수 이름 전해가지고 복음 제도를 알면 살아날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 치료해줘라. 예수 이름 전해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라, 치료해라. 영적으로 마음과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육신마저도 병들어 있는 사람들 고쳐줘라 라고 명령을 주시죠. 그래 보면은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이 따르는 그 길을 안 가고 야 우리 예수님 죽었는갑다, 이제 끝났다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엠마오로, 자기 옛날 집으로 가는 거 있죠.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가 맞으면 부활해야 될까 아이가 하면서 성경 말씀을 쫙 알려줬어요. 그렇게 듣고 나니까 눈이 떠져졌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네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 마가다락방 쪽으로 가서 다시 복음 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낙심한 사람, 한때 교회를 다녔다가 열심히 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 낙심한 사람을 좀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 있죠. 결국은 미래는 후대들 몫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천국 올라가기 전에 너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 5가지 말씀을 주시고 가셨어요. 요거 붙잡고 우리는 뭐 해드렸냐? 하나님이 내보고 제자를 세우라는 갑다. 내보고 치료해주라는 갑다. 내보고 낙심한 사람 세워라. 내보고 후대 세워라. 이거 하면은 능력으로 역사할 거니까 능력 받고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죄에서 해방받았고 하나님 만나고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끝난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끝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계란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 계란을 하나씩 까먹으라 준 건 아닐 건데 줬어요. 보니까 막 까먹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해라? 가서 좀 전해라는 거죠. 당신도 예수님이 이렇게 계란이 이렇게 나중에 21일 지나면은 부활가 되듯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말해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막 깨먹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란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만 믿으면은 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영원한 지옥 아닌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